본문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소위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갑니다. 원래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은 뒤에 자식에게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째 자식은 얼마나 후레 자식인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괜히 뜸들이지 말고 줄 거면 빨리 달라는 거예요. 자식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도 맛이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왜?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자나깨나 오직 집 나간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한결같이 동네 어귀에 서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엑스레이가 있어서 그 당시 아버지 마음을 찍었다면 아마 시커먼 종이 도화지만 보였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저 멀리서 잃어버린 아들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노인이면 시력도 그렇게 좋지 못했을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을 아들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저거 내 아들이다, 저건 내 아들이야,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꺼내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드디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러실 것 같습니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주일 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나이 수만큼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이 뻔한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책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할 때 영어로 prodigal, 좀처럼 잘 쓰지 않는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이 영어 단어 prodigal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쓰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남김없이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탕자, 프라디걸 선이 된 것이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단어를 아들에게만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도 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못된 짓을 한 둘째 아들에게나 어울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아버지에게 쓸 수 있을까?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는 뜻의 이런 형용사를 어떻게 아버지에게 붙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쪽에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단어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잘 어울린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앞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야말로 prodigal father, 탕진하는 아버지, prodigal God, 탕진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말로 탕자가 아닌 탕부라고 그렇게 책 제목이 번역이 되었어요. 탕부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아낌없이 계산 없이 그냥 무모할 정도로 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낭비하는 사랑은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에 남아서 성실하게 아버지를 도와드렸던 그 착하디 착한 첫째 아들, 그러나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처사를 비난하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또 다른 근심이 되고 있는 집안의 탕자인 바로 그 첫째 아들에게도 이 아버지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둘째 아들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첫째 아들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두 아들 다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낌없이 계산 없이 다 탕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이 무모할 정도로 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컬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색깔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수많은 컬러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색깔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 참고 견디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였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들마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다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우리가 다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잘 아시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보려고 멀찍이서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그 집의 종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옆에 가서 함께 불을 쬐었습니다. 그 숯불 가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외면하시지 않고 갈릴리 호반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필이면 주님은 또 거기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서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 눈앞에서 이 숯불을 보니까 며칠 전에 대제사장 집의 뜰에 있는 숯불 가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지난날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야, 네가 인간이냐?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너를 믿고 사랑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 이놈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냥 먹을 것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누군가와 어떤 때는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처럼 마음을 먹고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서로 그 불편한 마음을 풀 수가 있어요. 금년이 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또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만나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냥 차라리 안 만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 풀었는데도 이상하게 부담이 돼요. 그게 여러분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오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그저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변함없이 신뢰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지만 너한테 맡기는 게 제일 든든하다. 나는 너를 믿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냥 말로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의 귀한 양무리들, 주님이 위하여 죽으셨던 그 소중한 양무리들을 나같이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에게 다시 이렇게 맡겨주시는구나. 아마도 베드로는 그날의 감사와 감격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증거가 있지요. 먼 훗날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쓰게 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살펴보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열리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감각 역시 청각이라고 해요. 가끔 임종 예외를 드리려고 갑니다. 벌써 의식이 없으시다고 해요. 그런 상태가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냥 기계에 의존해서 숨만 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옆에 두고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마치 생생하게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 드려요. 귓가에 대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의학적으로 코마 상태에 누워 계시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비록 그의 몸과 그의 정신은 기능이 마비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한 영혼이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되기를 기다리고 지금도 또 기다리고 계셔요. 그 마음이 바로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참으로 자애로운 아버지를 보게 돼요. 또 철없는 자식 때문에 속이 다 시커멓게 타버린 가련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무모할 정도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낭비하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탕부 아버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목격하게 돼요.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고 또 참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기다림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실 그 사랑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보니까요, 이민 온 한국 부모들에게 왜 당신은 미국에 왔습니까? 어느 한인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 왔다고 대답한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 남의 나라에 와서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뭐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대놓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뭐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속이 터지는 거죠. 한국 같았으면 벌써 일이 다 처리되고 끝났을 텐데 거기가 미국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상황 속에서 정말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던 일을 미국에 와서 그대로 그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합니다. 안 해보던 일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부장님, 차장님 뭐 이런 소리 듣던 분들이 그곳에 와서는 어이 미스터 아무개, 미스 아무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뼈 빠지게 고생을 해요. 그래도 살똥말똥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그 부모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목사님, 내 자녀들이 좁은 땅덩어리를 떠나서 이렇게 넓은 대륙에 와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세계를 품고 큰 꿈을 꾸면서 좋은 인물, 큰 일꾼, 글로벌 인재가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보다 더 큰 고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을 향한 그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죠. 왜?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뭐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만 그러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다 그러신 분들 아니겠어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조급하게 서두르셨다면 복음이 잠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복음이 다른 곳으로 다 옮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진득하게 우리 앞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견뎌 주셨습니다. 그 낭비하는 사랑 때문에,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예배가 끝나는 대로 가까운 사람들부터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받은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만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이제부터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유통자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호기심을 갖게 하고 저들을 다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